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가사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회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좀 아쉽습니다만 아마 성도들께서는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회심으로 주재한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10주 정도 했더라고요. 오늘 그 10주의 마지막 회심을 주재하는 설교를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회심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여리고성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물론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점령한 첫 번째 성읍입니다. 어떻게 점령하신 줄 아시죠? 아실 거예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는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함성을 질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아합 왕 때의 베델 사람 힐렐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큰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재건이 불가능한 성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한 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재건이 불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성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4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에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성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메도의 아들 맹인, 죄송합니다. 이 맹인 거지가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들을 좀 비하하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얘기가 좀 잠깐 다르긴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인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 아람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메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바디메오라고 하는 아람어로 해석해 놓은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메오가 그처럼 이 바자가 누구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자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본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질문하면서 읽어야 될 습관이 필요한데요. 왜 이 맹인 거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맹인 거지는 누구누구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맹인 거지라고 더 많은 사람들부터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맹인 거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 걸 저는 이렇게 짐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럼 마가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건 이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이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좀 회복시켜 보려고 재건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도무지 재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린으로, 게다가 자기 이름조차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맹인 거지로 불려지는 이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의 인생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어디 살고 있다고요? 재건이 불가능한 여리고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거린의 시각장애인의 이름 없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재건이 불가능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회복 불가능한 이 사람 앞에 어떤 소식이 들려져요?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져요. 아마 이 여리고 성의 거린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지나다니는 여행객들을 통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에서 이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어디에서 귀신을 내쫓았대. 야,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문둥병자를 고쳤대더라. 예수가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바디메오는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를,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비참한 회복 불가능한 이 인생을 가진 이 사람이, 제가 쉽게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소원이 생겼을까요? 예수라는 분 만나보고 싶다. 그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어디인지 알면 가고 싶지만 알더라도 가지 못하는 자기의 그 환경을 비관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야, 예수라는 분 정말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생에 빛 한 줄기 없는 그 암흑 같은 인생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회복시켜줄, 재건해줄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분을 만나고 보고 싶은 그런 그 기대감으로 마음이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그런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저쪽에 예수님이 지나고 계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실래요? 침묵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외쳐야죠. 당연히 외쳐야죠.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그토록 소원한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외쳐야죠.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 자비를 간청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얼마큼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묻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세상의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상태가 어떠신지를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시각장애인인 그리고 거린인 이 바디메오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시각장애였다면 그는 처음부터 평생 동안 암흑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암흑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처한 그 암흑 속에서 어떻게든 회복해보려고 구걸을 통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 암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도 회복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불능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고 세상의 돈과 재력과 힘과 어떤 다른 것들로 회복해 보려고 집착해 봤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과 중독뿐이고 우리 스스로는 결국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니 우리가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내 자신의 인생의 처지가 회복 불능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걸 내가 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회복될 거야.
지금 내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시면서 다시금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데 안간힘을 쓰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이 회복불능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인즉 다시 말하면 주님, 저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만 기대될 그러한 처지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는 그 외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분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께만 거는 분들이에요.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내 인생이 회복 불린 것을 알고 마음이 가난한 자처럼 부르짖는 분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의 회복이 불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외치십시오. 전심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들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바디메오가 이 점에서 회심의 핵심을 아주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인생이 회복 불능의 인생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자기의 인생을 회복하실 분은 예수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심의 핵심의 첫 번째예요. 회심의 두 번째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좀 볼까요? 47절,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한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우리가 회심의 두 번째 핵심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볼 게 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을 때에, 그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49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물러 서셨어요. 머물러 서셨어요. 가던 길을 멈춰 서셨어요. 예수님이 가던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그 길은 인류 구원을 행하시게 가시는
대속의 행보였어요. 지금 저 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길이에요. 지금 저 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으심을 당하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저 길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보통 발걸음이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 구속 역사를 이루 가시는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에 그 예수님의 위대한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그 길을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못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는 저 대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사람들로부터 평생을 조롱받고 비웃어봤던 그 맹인 거지의 외침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구나. 그것처럼 바디메오와 같은 나의 외침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듣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 안에 큰 감동과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재건과 회복을 바라며 주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에 그 외침은 주께 반드시 전달될 것이고요. 주님은 그 음성을,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회복 불능의 인생을 재건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간청하는 자의 그 인생의 회복을 재건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을 때에 주님은 그 위대하신 대속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응하신 것이 있으세요. 또 49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자 예수님이 멈춰 서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49절에 부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성경에 단어가 반복되면 그거는 한 번쯤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저 부르다는 단어가 지금 3번이나 나오는 것은 뭔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3번이나 쓰여진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어서요? 주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길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럼 뭐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가 비록 재건이 불가능한 19세 살고 있는 인생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지만 그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장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자기 앞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세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설교를 통해 여러분 부르시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환경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그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재건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르심에 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핵심의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께 내 자신을 처지를 아뢰고 주님께 자비를 구한 다음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50절을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저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뛰어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심의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갈까요? 어떻게 뛰어나갈까요? 다시 한번 우리 50절 말씀 읽을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어떻게 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나가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나가는 것처럼. 학자들에 따르면 그 거린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에요.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할 때에 그 거린들이 길거리에 자기 겉옷을 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렸어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자기 생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지금 자기를 부르는, 그 나를 부르는 예수께 뛰어 일어나 나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자기의 생계수단인 겉옷을 내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일어나 뛰어나갔을까요? 51절 말씀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구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는 자기의 생계보다 보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는 자기의 생계보다 자기의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아니면 자녀 문제예요? 사업 문제예요? 직장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 직장, 사업, 학교, 자녀 건강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로 알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아, 돈만 있으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인류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그 문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 원인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인류가 그 문제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져다가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 엉키고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의 그 가장 시급한 문제는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신경 써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 강대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누구 눈치를 보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거 눈치 보다가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눈치 보는 강대국 손에 멸망하고 말잖아요. 물론 그 시기 동안에 잠깐 평화의 시기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기였어요. 잠깐의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저버리고 말았고요. 끝끝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더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회복 불능인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 옆에 나온 곳을 미뤘다면 이제는 핑계 대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겉옷을 팽개치고 일어나 뛰어나가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이 불가능한 그 인생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회심의 세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가 좀 아까 잘못 읽었지만 이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그렇게 고대하던 앞을 보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평생 동안 암흑 속에 살던 그 고통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의 얼굴도, 친구의 얼굴도, 가족의 얼굴도, 하늘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시력이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바디메오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잔치로 잔치 열어야죠. 그런데 바디메오 어떻게 했어요? 잔치 열었나요? 52절에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를 고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후에 바디메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에 바디메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 메시아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자기의 삶으로 자기 삶 가운데 온통 채워져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를 나타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에 조금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요. 또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자신의 시간과 소유를 몽땅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기도 하고요. 또는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냥 힘을 다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상을 다 팽개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의미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어지는 삶,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의 핵심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에 바디메오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날의 바디메오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고요.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비참한 거린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리 인생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인생 불능의 존재입니다.
넓은 평수에 살아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많은 연봉을 받아도, 또 힘과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메시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메시아의 복음을 들은 성도 여러분, 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시고 이러한 인생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제가, 그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진정한 회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